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삶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허울 좋은 아니면 명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종교가 무엇이고 자기가 어떠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드려질까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나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고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모양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은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그렇죠. 난 교회에 다녀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러한 말을 우리의 입술로 내뱉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무엇에 젖어 있고 또 무엇에 이렇게 빠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은 아니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과연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눈여겨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올곧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그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인정하고 있는 건지 참 술수가 좋다, 좀 꾀가 좋다, 머리가 좋다 하는 그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한 가치를 증거하고 드러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떤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형편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입니다. 화낼 때 화내고 또 분노할 때 분노하고 또 사랑할 때 사랑하고 어떤 환경 속에 휘둘려진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은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을 향한 목적,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돼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를 보면은 기뻐할 수 있는 것보다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활과 삶에 있어서도 우리를 분노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경계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요, 물론 환경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불합리하다,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 주위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기뻐하고 또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후련할 수도 있어요. 잘 퍼부었다,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요. 참 그러한 경우일수록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후회스러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원래 저런 인간들이니까는 내가 좀 참아야 했는데, 내가 그래도 분노하지 아니하고 화를 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인정하면은요, 기분 좋잖아요.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잖아요.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지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 긍휼함과 그 능력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의 그 누구의 위로와 그 누구의 우리의 어떤 그 격려보다도 우리가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그러한 참된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분노케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모함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사기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열 순사, 열 경찰이 한 명의 도둑을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해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요, 때로는 고달프고 어려운 인생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의 느끼는 감정대로 그대로 쏟아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염려를 온전히 주께 맡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소망 가운데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주어지는 은혜와 영광, 은총의 삶으로 인하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거나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위기가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내가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성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구나라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맨날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만 있을까? 내게는 왜 맨날 이런 고난과 고통만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마음에 소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이겨나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더 크고 위대하고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시고 동행하심을 우리의 인생과 삶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와 기도의 소원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어떻게 해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입니다. 옛 어떤 그런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요, 옛날에 어릴 때 저희 기억 속에 보게 되면은 어떤 길을 걷거나 아니면 옛날 그 시골을 방문하게 되어지면은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개들이 짖는 소리예요. 개들이 짖는 소리예요. 누가 먼저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놈이 먼저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왈왈왈왈 하면서 계속 짖어대요. 그럼 그것이 메아리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이 전염이 돼가지고 또 다른 개들도 짖고 온 동네에 있는 개들이 거의 다 짖는 겁니다. 그냥 계속 그냥 왕왕왕왕왕왕왕왕 하면서 짖어대는 거예요. 여기서 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개가 처음에 시작해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짖어대는 것과 같이 끊이지 않고 중단 없이 나타나는, 지속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다른 일을 전무하고 전폐하고 기도하는 일만 우리가 간직하고 마음에 새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오늘 제목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삶이 드리워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어떠한 일을 결단하고 계획하는 그 순간에도 그렇고요. 오늘 올 때는, 교회에 올 때는 제가 참 편하게 왔지만은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의자에 운전석에 앉아서 시작하는 것들이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기도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조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있어서 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항상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일들 또 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이중직에 있는 저의 입장에 있어서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의 피곤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저앉고 쉬는 일이 더 자주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나의 마음 한구석에 우리가 늘 마음속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기도의 삶, 기도의 시간, 기도의 순간들을 회복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늘 가까이 있으니까 접하기도 쉽고요. 또 모든 것을 제가 만진다고 해서 누가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찬양을 들으면서 또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묵상하고 회상하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단지 주의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 목회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의무 또 하나의 책임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 있든지 나이가 많이 들은 어떤 노년, 이제 하나님 곁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도 아니면 한참 해야 할 일이 많은 어떤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일을 이루고 그 일이 순적하여지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에 또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인하여 주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신실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솟구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서듬치고 일어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계획하든지 어떠한 일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그 일을 역사하고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과 삶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지막 그런 시간에도 보겠지만은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요청하고 부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행하는 일들도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지만은요, 서로가 합력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왔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삶에 있어서도 그분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순간에 있어서도 그는 여러분들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과 이 고난의 시기와 고난의 때를 내가 맞이해야 합니까?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이거는 못하겠어요. 원망하며 불평함으로 내어놓는 것들이 아니라 시대의 삶 속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사명과 자기 자신의 소명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결코 기도는 여러분들이 끊이지 아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사명을 맡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명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함께 경주하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함께 위하여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고 솟아나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단순히 식사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고 일어설 때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여건, 어떠한 삶의 환경이 바뀌고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며 해 나가는 그러한 순간순간마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끊이지 아니할 수 있는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 앞에 간직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도 그렇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 또 뿐만 아니라 발생한 그러한 일들과 그런 과정에 있어서 뭐하라 그래요?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불안감을 갖고요. 또 삶에 우울증을 갖고 삶에 있어서 많이 침체되어지고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의 우리나라의 각양 다양한 그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자살하는 그러한 빈도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한 일들이 다가오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에게 다가올 것들 또 다가온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삶에 다양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미 닥치고 결정되어진 그러한 일을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애써서 미리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요, 표범이 그 반점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흰머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하나라도 여러분들의 검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가끔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 고민이 되어지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소갈머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머리에 숱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뭐 별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촬영하고 있는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특히 지금과 같은 이러한 자세 속에 있어서는 별로 그게 표현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 그 성경을 봉독할 때 보면 머리를 수그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 뒷부분에 있는 그 중간 부분이 훤하게 속이 다 들여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가발도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가발 쓰면은 속에서 열이 받아가지고 더 쉽게 빠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머리를 자르고 나면은 거기서 또 이렇게 빗질을 해주고 하는 거 보면은 순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괜찮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것이 좀 가능한 게 자꾸 옆에 있는 머리카락들을 이렇게 빌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빗질을 하면서. 그러니까 좀 속이 들여다 보이는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많고요. 또 머리 새치도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의 후배들이나 또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젊은 사람들도 저보다 더 새치가 많아서 머리가 허연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리의 보는 모습에 대해서는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고 있지만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자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쓸데없는 염려요, 쓸데없는 불안감입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일, 나타나는 일,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 불만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쉽게 내뱉는다고 한다면은요, 좀 죄송하지만은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 사람이 참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우리는 구약의 인물 한 사람을 기억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요셉입니다. 그가 여러분들이 부모의 밑에서 사랑을 받고 살아갈 때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들에게 여러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애굽 땅에 있는 한 상인에게 있어서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형들을 향하여 부르짖고 살려달라,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맺혔어도 이미 그가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갈 그 순간에는 그에게 감사하고 그가 열심히 일을 행하였습니다. 또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것을 뿌리침으로 인하여 신실하는 그 순간에도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 있어서도 그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모든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워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주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멀어져 갔고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승리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들이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인하여 모든 걸 드리고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목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